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사경의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먼저 주님께 나갈 텐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힘차게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만 내비는 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함께 찬양합니다.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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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지가 되리라. 은총 은총 병지가 되리. 근사나 수르바벨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아멘.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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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병지가 되리. 아멘 아멘. 병지가 되어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아멘.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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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지가 되었네. 감사 감사 병지가 되어 근사나 수르바벨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병지가 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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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리세. 영광 영광 영광을 돌리. 마지막 근사나 근사나 수르바벨 앞에서
내 구주 예수 함께 더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리와 염려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사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사경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저희 삶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김동주 교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사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사 각각에게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번 사경유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회복과 치유와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는 자 붙들어 주시고 슬퍼하는 자 긍휼히 여겨 주시며 질병 중에 있는 자 치유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소선지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우리 신앙의 그 소자는 세부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꼭 분량이 적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어요. 스가랴서도 14장까지 있어요. 아모스도 9장까지 있고 미가서는 7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14장씩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도 16장까지 있어서 로마서도 16장까지 있고, 근데 로마서를 작은 서신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호세아서도 이렇게 작은 분량 아니고 스가랴도 작은 분량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다른 서신에 비해서 작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검해야 될 신앙의 목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주님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탐구했고 이것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사무엘부터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을, 선지자들의 사역을 매칭시켜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뽑은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두 개가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고, 눈으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자기들의 현실이죠. 눈으로 보는 건 이스라엘이 망했어. 눈으로 보는 거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야. 이스라엘만 망했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아있는 유다 왕국도 망했어. 그러면 유다 왕국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이 있고,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망한다는 예고를 하셨고, 망해가고 끌려가는,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의 말씀들이, 요나, 미가까지의 말씀들이 망하기 전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들은 망하고 나서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망하고 났기 때문에 사실상 스가랴든 말라기든 이런 책들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미 망해버렸는데 나라도 잃어버리고 민족들의 정체성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소예언서의 목적은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한 면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가 중대하다. 그래서 망했어요. 그리고 그 망해버린 그 현실이 처참해요.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삶도 처참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도 처참하고, 나라와 민족으로도 처참하고, 다 처참해요. 그런데 처참한데 이걸 어떻게 이길 거냐?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할 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기다림을 12월 달이 되면 대림절이라는 말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대응시켜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로 삼고, 또 주님을 앞으로 만날 사람들의 그 영을 미리 취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보는 거죠.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어.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본대로 다 이해해요? 본대로 다 이해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전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래요. 비밀인데 우주적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신 그분 안에는 보화와 풍성과 비밀과 그 모든 각양의 좋은 것들이 우주보다 더 크게 가득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도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나 구원과 그 놀라운 일들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사실 잘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커요.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하면,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나 위해서 밥 먹여주시고, 나 밥 먹여주시고 옷 사주시고 나 사랑해주시고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 사랑 그러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자기의 새로운 인생으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다가 자기의 모든 걱정과 고민과 그 모든 자기의 희생까지 다 부었던 것을 뒤늦게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발견해도 부모의 사랑을 다할 수가 없다 그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도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호세아부터 12권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의 선지자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이면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부분을 본 거예요. 부분을 보고 적었어요. 예를 들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이 창에 찔리시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창에 찔린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팔리시네? 스가랴가 그것도 봤어요. 호세아는 저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가나에 혼인잔치 하시고 신부를 얻으러 오셨네. 저분이 신부를 취하러 오셨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고,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자기 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나타내 보이고 미리 예고하는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소예언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참하게, 예를 들어 망하기 전에 서시는 망하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 두 번째 지금 망하고 있는 인생, 그 다음 세 번째 이미 망해버린 인생, 그 망해버린 인생에 대한 서신까지 들어있어요. 스가랴, 학개, 말라기는 망해버린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이전과 비교도 되지도 않아요. 나라도 얻지도 못했어요. 아직 민족이 나라도 얻지도 못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소예언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예언서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안 끌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소예언서는 그래, 안 끌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끌려가 버렸어요. 끌려가 버렸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면 산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긴 하는데, 그 방법은 너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에게 인류가 살아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예언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소예언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계시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시는가? 미가서 5장에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거울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 그럼 미가서에서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듣다가 귀를 막고 싶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죄도 없는 것 같아. 나하고 해당 안 되는 죄도 없는 것 같아. 물론 내가 하나님은 이 죄는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이 죄는 나한테.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져 있으면 그건 나한테 해당되는 죄예요. 내가 행하지 않았더라도, 살인 안 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거의 다 살인은 안 하셨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살인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인했대요. 미워만 해도 살인하였느니라.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살인했어요. 사람이 미워지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예를 들어 미흡잖아요. 내 앞길을 막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여러 가지 공격하고 그러는 어떤 또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고 실제적인 피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우리 속에서 계속 증폭되잖아요. 아름다운 경치, 저기 산에 계곡에 가서 단풍놀이 하러 갔어. 단풍놀이 가서 거기서 아름다운 계곡을 보면서, 야, 남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 너무 멋있다 이러는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끌고 왔고 여기서 확 밀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경치에 가장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인했어요. 성경이 살인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한테 따질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절대적 기준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소의 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보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소의 연서는 전면적인 회복을 말씀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성취하는 회복이 아니야. 어느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잖아.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왔고 사망이 왔고, 이 아담은 우리예요.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몇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담이야. 제일 대표적인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은 창세기 3장에 2장 3장에만 나오는 아담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을 때 원문이 어떤 아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아담이. 우리가 찬양하는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거기 벤의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담의 아들이라 이렇게 안 적고 사람이에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살면 죄가 커가고, 죄는 사망을 낳고 사망은 저주를 불러오고, 그런 내 삶이 다 사망이고 다 저주고 다 흑암이고, 그리고 뭐가 되고 사망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왕노릇 되고.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놀라우심. 예수님이 우리 죄만 사하셨나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를 부수셨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온 모든 저주를 본인이 담당하셔서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선물됐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저주가 없게 하나님 만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으면 하겠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내 공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고 거저 주시고, 내가 언제 주님께 죽어달라고 요구해서 주님이 죽었습니까? 나와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께 간곡히 편지 써가지고 나는 죄인인데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요청해가지고, 인류의 한 사람이라도 요청해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방해하려고만 했었던 거지.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러고 있으니, 그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건 뭘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느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온 세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나니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이거는 구약의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놀라운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소선지서에 있는 모든 불행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소선지서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모든 회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가 어디에 가깝습니까? 성경의 위치상으로 신약에 가깝죠.
누구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얘기. 그 소선지서에 있는 무서운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망할 인생, 그냥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재촉하는 수많은 죄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예수의 보혈을 찬송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보혈이에요. 놀라운 보혈,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 오늘 우리들에게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소의 연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씀은 너희는 안 되니까 누구에게 가라? 그리스도께 가라. 너희는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망해야 되겠다. 큰일 났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진짜 망해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인생이 망해버리면,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대체, 아니 물론 주를 위해서 망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주를 대적하여 망하는 것이 바로 소의 연사 아니에요. 주를 위해 망하는 것도 괜찮아요. 주님을 위한 거니까. 하지만 주님을 대적하다 망한 것은, 그건 바로이지, 그건 모세가 아니잖아, 그게. 근데 주님을 대적하다가 망하게 되는 인생이야.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우리에겐 구원이 왔고, 우린 용서가 왔고, 우리에게는 치유가 왔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나와 있는 그 모든 저주들을 주 예수님이 지셨구나. 나는 죄인이라 이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셨구나 라고 보면, 이 모든 장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진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소예언서의 모든 책들은 호세아부터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나타나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도 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에 예수님 우리 좋은 이웃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 반석이셔요. 흔들리는 인생의 반석이 되주시오. 예수님 우리 요새야. 예수님께 피하면 돼. 예수님 우리 피할 바위시요. 예수님은 우리 길이요. 예수님 우리 진리고, 예수님은 우리 지혜이시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지혜를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머리 멍청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 미련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미련하게 안 만드셨어요. 주의 자녀들 영리하게 보내셨고 능력 있게 보내셨어요. 하지만 진짜 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지혜로 기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방법도 주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을 요엘서 2장에서 약속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도대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성령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럼 성령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나와 여러분이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좀 전에 부른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우리가 비록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안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인데, 실은 내 마음이 요만큼이어도 주님을 찬송했다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소망을 드리고 내 마음을 더 잡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더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한다라는 것을 늘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되고, 성령을 충만히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을 떠나서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오고 기도를 통하여 오고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라 말씀이 매주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담으실 수 있게. 그래서 예배를 그냥 허투루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허투루 드리면 안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누리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날 모든 그 일도 주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부터 맨 끝에 말라기까지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또 나타내요. 호세아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나타내요. 타락한 우리 인간, 그 처참한 삶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 위로하시면서 잘 우리한테 인생 힘들지 않냐? 나한테 와라 라고 얘기하셔요. 주님 갈릴리 오셔서 뭐 하셨어요? 물고기 못 잡으니까 에이 뭐 그것도 못 잡아?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혼자 그러고 살아 이러셨습니까?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물고기 잡게 해주셨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고 5,000명이든 7,000명이든 이렇게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왜 도시락 안 싸웠어? 나한테 올 때는 밥 싸우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으로 얘기하셨어요? 너는 왜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뭐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너는 왜 안 싸웠어요? 말씀이 일찍 끝날 줄 알고 그냥 했는데 계속 이야기하시길래 밥 굶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에 올 때는 잊지 말고 꼭 도시락 싸와. 그리고 내 거 김밥까지 싸와.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물고기 못 잡았느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풍성한 물고기 잡게 해주셨어요. 아프냐?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라사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물.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만지시니 그 시로 나음을 입은지라. 예수님께서 너 왜 문둥병 걸렸는지 네가 한번 가서 자세히 생각해봐. 반성해봐. 너 회개해야 돼.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나온 게 회개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예수님 앞에 얘기하려면 그 사람 인생을 다 말해도 다 왜 내 살아온 죄뿐이니. 그러니까 죄를 다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여리고에 가가지고 예수님 삭개오 만나가지고 삭개오 죄를 그 시간 듣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은 하룻밤으로 안 돼요. 예수님 사용 못해요. 삭개오가 계속 예수님 저는 이런 죄이고요, 이런 죄이고요, 이런 죄이고요. 예수님 그럼 뭐라고 하냐? 스탑. 그만 이렇게 얘기해. 내가 너한테 온 것은 네 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너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온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 그런데 이게 누구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율법에게 가면 무서워요. 내가 말했는데도 계속 이야기해요. 법을 계속 들이대면서 너 이것도 어겼잖아, 저것도 어겼잖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짐도 그분이 져주신대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사실 소예언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구원을 베푸신다. 즉 니느웨 백성에게 요나서와 나움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더 깊게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해낼 수 있고 인도해낼 수 있다는 승리의 신앙을 그 속에서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나서와 나움서를 보면서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놓으셨구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17가지가 와도 어떻게 예수님을 이깁니까? 예수님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못 이기겠지. 그거는 웬만한 그리스도인이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진짜 인정하기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사망이든 생명이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천사든 정사든 권세든 어둠이든 환란이든 핍박이든 기근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적신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못 이기는 정도,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예수님을 이겨?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가 다 달라들어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소예언서를 읽으면서 절망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분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웃이 필요할 땐 그분이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필요할 땐 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짐을 맡은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가 힘없고 연약할 때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얼마나 놀라요 이 주 예수님이. 나만이 아니라 나와 내 인생 전체, 내 후손들까지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경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호세아, 요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아모스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환상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그분께서 불을 내리시되, 이 불을, 환란의 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끝났구나 라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너희들 너희 의는 썩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느냐 공의가 있느냐 없다. 그럼 무슨 의의로 일을 해야 될 건가? 그 개인 사회적인 정의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로 생각하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예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예수님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막 인색하게 하고 무엇을 막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그릇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자는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죠. 아모스를 치료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나타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오바댜, 우리의 에돔을 끝내시고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주님은 우리의 요나가 되셔서 그분이야말로 큰 물고기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 물고기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요나가 되어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을 날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을 만나서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셔요. 끝에 말라기까지 학계에 가면은 주님께서 너희의 집만이 아니라 나의 전을 지어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네 인생을 네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전이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 내 인생이 그 안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전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더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여호와의 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전이고, 예수님을 모신 내 인생이 여호와의 전이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전이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전인 것이고, 온 세상에 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여호와의 전인 것이고, 그 여호와의 전은 새 예루살렘, 그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예언서를 자세히 읽다가 계속 가면 주님이 끝내시는 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 학개서 정도에 이제 가게 되면 아, 여호와의 전을 내가 봐야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가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훨씬 전진해서 주님의 사자가 되는 주님의 부르심을 말라기에서 우리는 보는 거죠. 아, 예수님을 앞세우는 자로 요한이 왔다는데 2000년 전에만 요한이 있었다, 성경이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있었다를 이야기해서 요한의 이야기를 적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인데 그리스도가 곧 탄생하잖아요. 수많은 이들의 심령에 예수님은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마구간이에요. 가축 아닙니까? 마구간이라고요. 굴 아니에요? 절망의 굴, 환란의 굴, 근심의 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 탄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미리 알려주고 예비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시는 거죠.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소위 연서의 12개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취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에게로 모든 것을 몰아버렸어요.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고 이삭이 다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몰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전에 모든 좋던 것이라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소의 연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실 모자란가, 그런데 이 모자람을 극복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처참한 형편을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믿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술과 내 마음에 가까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 입술로 주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이 우리 구원된다는 것이고요.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권능자, 전능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주보다 훨씬 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우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권능과 놀라운 속성과 신성을 가진 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건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모세에게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셔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라는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란 이름 속에서 인격이 신격을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 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의 여호와셔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면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 않냐? 이 의미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누구 편이겠느냐? 나는 네 편이다. 내 의도가 뭔 줄 아느냐?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그 본문들은 세밀하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으로 만나실 때 사용하시는 말이에요. 인격이에요. 맞아요. 사람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만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용됐을 땐 하나님의 신격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생명과 능력과 그분 안에 있는 거룩과 존귀함과 그분이 가지신 모든 엄청난 그 우주적인 그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가 뭘 잘 만들고 그러면은 아들이나 딸이 신나잖아요. 아버지, 아빠 이것도 만들 줄 알아? 이것도 만들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럼 아빠가 그럼 나 이런 거 잘 만들지 라고 해서 자녀에게, 그럼 자녀는 얼마나 기뻐. 이게 하나님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오는데 우리가 왜 이걸 염려해요? 요엘이라는 말에 요는 여호와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데, 그럼 누가 우리 하나님이고 누가 우리 여호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여호와시라 라고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분은 육신으로 하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신성으로 하자면 세세히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9장 5장에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여호와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하고 여러분이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로서 요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두 면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위하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몇 배 이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여호와예요. 여러분의 여호와라는 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섭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라는 얘기는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만났는데 부담 가네? 할 때 정확하게 그 이름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부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담이란 말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씁니다. 나 그분 만나기 싫은데 부담 가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린 부정적으로 쓰죠. 그러나 아모스 이름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짐을 잘 안 지려고 해요. 하지만 본성적으로 사랑과 생명의 관계에서는 짐을 지려고 해요. 즉 여러분이 남의 애 봐주기 위해서 갔어요. 애가 자꾸 울어대네. 그럼 애를 업어줘. 애도 막 아프다고 그래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 1시간씩 계속 울어대고 칭얼대고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 엄마는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내 시간은 왜 빨리 안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가면서 얘가 막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짜증내고 말이야, 울고 그랬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의 애가 아프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업지 말라고 해도 없고 품지 말라고 해도 품겠죠. 이것이 사랑과 생명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모스 부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담 가지고 계셔요. 그 얘기는 피하는 부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부담이라는 것은 짐을 가리켜요. 소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에요. 아모스라는 말을 통해서 실은 하나님의 아모스의 내용을 통해서는 정확히 그 속에 있는 내용들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셔요.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유일한 대표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요거 얘기만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의 대표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에 대하여 분노를 나를 통해서 그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 가졌던 원망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으로서 성취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죠. 죄의 짐이 아니고 죄하고 짐을 다 같이 맡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죄도 맡고 있고 우리 인생의 짐도 맡고 있어요. 가장이면 가장의 짐도 맡고 있고 엄마면은 엄마로서 자녀들을 돌봐야 되는 그 짐도 맡고 있어요.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채워야 되는 그 과업도 있어요. 그 짐도 맡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면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은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들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로 신앙이 전진다는 거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오바댜는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근데 에돔에 대해서 막 질책하거든요. 에돔은 종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에서가 종되기를 뭐 원했어요? 에서가 축복받는 것은 야곱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었고 나중에 야곱이 나 속여가지고 지가 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축복을 해줬어요, 에서한테. 그것도 뭐냐면은 니는 네 동생의 종이 되리라라고 얘기해줬어. 그래서 진짜 사실 에돔이 살아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바댜를 자세히 읽으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는 그 비결도 발견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요엘서로 하자면 다 말라버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지? 사중 메뚜기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리겠구나. 오바댜로 하자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종 되라고. 에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되면 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직업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각자 일이 있지만 주님의 일의 일꾼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권면하는 거잖아요. 뭘 권면해? 그리스도를 권면하는 것이지. 그 권사의 1차의 일은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권사로 임명되는 순간 내 입술은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내 입술의 역할인 거예요. 장로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모스처럼 짐을 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 하나님은 목사로 불러서 하는 일은 목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게 그것이 목사로서 부르심 받은 저의 일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직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는 방법은 오바댜 주님의 종이 되는 것밖에 없구나.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비둘기, 그 은혜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가리키죠. 그 이름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소수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린 사건은요, 구약에도 성령이 내렸지 왜 안 내렸어요? 내렸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는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구약은 소수한테 부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모두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원리는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도를 붙이는 게 불경스러운 말이에요. 언제나 살아있어요. 언제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놀라운 기운과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내가 은혜가 내게 늘 임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도 죽은 것 같이 되었네. 죽은 것 같이 되었네. 그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거 뭐 아들 난다고 하더니 경수가 끊어져서 이게 아무 소망이 없네. 그런 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했다. 그러면 예배에 나오는 게 우리가 예배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내 후손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놀라운 그분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부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미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더 전진된 예배인 거죠. 과거의 문제에 대한 한풀이의 예배나 하나님께 그냥 근심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그런 예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 우리 후손까지 대대로 영원히 부르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비둘기. 그 요나서에 니느웨 가서 원수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건 성령에 취하지 않고서는 안 되고 요나처럼 새로 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미가라는 말의 이름은 누가 미가 그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와 같은가, 그분 같은 분이. 그러니까 도저히 그분 같은 분이 누가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어요? 없지. 누가 내 좋은 친구가 되겠어요? 누가? 세상의 친구들도 우리 세상에 있는 부모도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나한테는 하늘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래. 하늘이 없어져. 우리 어머니는 다 늙으셔서 이제는 제가 봉양해야 될 게 됐어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다 든든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맡아주는 그 한 분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와 같은가? 미가의 이름이 뜻이 그래요. 누가 우리 여호와와 같은가? 누구 우리 하나님과 같은가? 진짜 신비해요. 신비해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적용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더 깨닫게 하시고 누가 그분과 같은가? 미가서 말씀인 거죠. 누가 그와 같은가? 나움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이름이 위로예요. 나움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그런데 나움의 메시지를 보면은 무서운 얘기가 나요. 메시지는 무서워. 왜 무섭냐면 니느웨를 가만 안 두시니까. 니느웨를 박살을 내버리시거든요. 나움서에서 보면.
근데 왜 위로죠? 세상을 이기었잖아요. 우리가 니느웨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승리의 약속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겨냈다고 하잖아요. 나홈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벌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 가지고 저 니느웨 저 아시리아를 도저히 이기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야 참고 살아라. 어쩔 수 없다. 내가 힘이 모자라 가지고 니느웨는 못 이기겠다. 내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정도는 내 능력으로 해보겠는데 저 아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 한 10배나 큰 제국인데 내가 도저히 못 해보겠다.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세상을 끝장내버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많은 열매와 은혜와 놀라운 소산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을 이겨놨다니까. 그러니까 나홈서를 보면은 니느웨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두 면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나홈서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핑계대지 말라고 그래요. 명절과 절기에 그리고 제사에 이제는 나에게 나와서 너희가 분향하고 이제는 나를 예배하고 이제는 즐거워할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로 하면 예배 나오면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핑계가 있어. 뭐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렵고 몸에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너무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도 예배는 나왔어. 근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근심 속에 있는가? 그 사회를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핑계대는 대상에 니느웨를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주님이 심판해 놨다고 하잖아요. 심판해 놨다. 나홈서에서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고. 나홈이란 이름이 위로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패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세상 안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신도들과 믿는 자의 자녀들이 이 땅 안에서도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세상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갈 때 담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약속받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 이스라엘의 죄가 들어있어요. 나홈서에 보면 죄가 뭐예요? 핑계. 예배 잘 안 드리고 절기 잘 안 지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이야. 그럼 구원을 잘 안 기뻐해. 구원을 안 기뻐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원해 주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구원해.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당연히 구원을 받고도 남지.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우주가 구원을 받고도 남는데 한 방울로도 우주가 구원을 받고도 한 방울이 아니라 피를 쏟아 부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구원을 천번 만번 받고도 남지. 그러니까 효력이 남아버리잖아요. 구원을 받는 데는 한 방울로도 충분해. 효력이 남으니까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해요?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위대한 새로운 축복의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방주의 언약이 시작이 됐다.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시작이 됐다. 육체가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할례의 언약이 시작이 됐다. 그분은 새 언약을 우리를 위해 세웠다. 모든 그릇이 그 피로 정결하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핏부림을 받은 신도가 되었는데 아니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공로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찬송해야 하는 거죠. 찬송 하나 하고 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 부르고 제가 차분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귀 따가우실 테니까 546장 박수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오면 위로라는 뜻이고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거예요. 안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1장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멸망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물어요.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아시리아가 더 죄인 아닙니까? 바벨론이 더 죄인 아닙니까? 저기 다른 나라가 더 죄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눈으로 봐서는 그들이 훨씬 더 우상숭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 많았잖아요. 그리고 운명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백성이고, 근데 죄인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죄가 2중 3중으로 큰 것이죠. 그것이 운명인데 살아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삽니까? 그러니까 새 믿음을 주고 새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의인이 새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살리라에는 하박국 1장에 나오는 모든 환난과 위기와 그 모든 인간의 파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걸 알지만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신랑이 되면 다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신랑이라는 말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둘은 원수관계야라는 말은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원수관계는 둘이 서로 미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둘이 결혼하기로 했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랑은 기만이 있고, 이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의 사랑은 소멸의 시효가 있어.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 이 사랑을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분, 믿지 않아도 선택하여서 믿게 만드시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이 내 기쁨이요, 예수님이 내 돈이요, 예수님이 내 돈, 돈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돈이고 예수님이 내 명예야.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 명예를 가진 거고 권력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고 저런 일이 있어서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죠. 죄인인데 주님이 나 위로할까?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죄인인데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의 죄가 나의 피로 내가 덮지 못할 죄겠느냐?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는 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이 우리 모든 삶까지도 다 회복하셔요. 예수님 우리 직업이 되셔서 직업 없는 자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먹고 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인도하시고, 합당하게 필요한 것들 늘 다 공급하셔요. 그래서 소선지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박국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질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거기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그러다 하더라도 가축이 없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 그러고 성경이 안 끝나요. 그리고 성경이 하박국에서 끝나면 수준 높은 신앙에서 전부 다 끝나버리고 말까. 하지만 고통스러워. 그리고 믿기도 힘들어. 아마 나부터 제일 안 믿을 것 같아요. 나부터 계속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는 나뭇잎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매가 커져야 되는데 잎이 말라버리면 열매가 더 적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없는 원리가 나한테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원리가 갑자기 생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재수가 없는 원리가 생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소출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2, 3년은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 3년 이상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를 주셨어요. 스바냐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너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너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히고 너의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고 내 우양과 외양간에 송아지와 가축이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없는 채로 우리 인생 끝나게 하지 않아요. 비록 부모들은 그래도 하나님 자녀들 축복하시는 믿음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더 복돼.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훨씬 더 복 많이 받았어요. 이삭보다 야곱이고 야곱보다 요셉이고, 그리고 요셉보다도 그의 자손들은, 요셉은 애굽에서 조금 살았지만 바로 밑에 있어서, 하지만 요셉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인애와 그분의 언약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백성이 돼야 되고, 전파만 할 뿐 아니라 만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 끌고 와서 예배하게 하는 제사장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역할을 못하니까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성취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 되겠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틀려먹었어, 내가 저기 헬라에 가가지고 헬라 사람 뽑아서 제자 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가 무슨 헬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지. 요한이 저기 로마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도마, 마테, 빌립 다 유대인이에요. 제사장 민족이 되게끔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주님 그러면 이방인만 제사장 민족으로 쓰고 제사장 백성으로 주님 아니 유대인만 그렇게 쓰시고 제사장에 우리 이방인은 제외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이방인도 내가 들어서 쓰리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만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의 민족으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는 비밀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학계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예수님 절기를 늘 누려야 돼. 우리는 이젠 핑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절망 속에서 주님 더 찬송하고, 근심 속에서 근심이 오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 불러서 깨버리고 주님을 더 감사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라고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가는 거죠. 학계라는 말이 절기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했으니,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이 우리 기쁨이고 우리 절기이고 우리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매일 주 예수님 안에서 축제가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를 기억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자.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찬송합니다. 매일 찬송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찬송.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찬송해야 됩니다. 시를 해서 근심이 올 때 시를 통한 찬송하고, 기쁜 일이 올 때 찬송을 통한 찬송을 하고, 언제나 내 자신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영안에서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백성이 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무서운 얘기 있으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데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구나. 어려운 많은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죠. 말라기라는 것은, 말라기라는 말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일터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보내셔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어요? 나와 여러분에서 믿음을 볼 수 있지. 우리가 일하는 환경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과 생명을 증거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몇 구절들을 제가 보도록 할게요. 2장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15절에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알고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우리 주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장가 오신대잖아요. 이게 성경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 만점이에요. 그 최고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구주신데요. 그 사람 더 배워야 돼요.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 신랑인데요. 그럼 끝이에요. 그 이상 뭐가 있어? 우리 신랑이시랬는데, 구주는 한 번 건져주신 분이지만 신랑은 늘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구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 친구는 며칠 같이 여행을 다니지만 나중에 또 보자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과 신부는 안 그래요. 신랑과 신부는 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호세아 2장 19절,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냥 장가드는데 뭐라고 어떤 마음으로 장가들었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 왔네, 여자 잘못 만났어, 남자 잘못 만났어, 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결혼할 때도 중매장이가 나이를 속여가지고 8살 차이 났는데 3살밖에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나이를 모르셔요. 우리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고 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나이를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호적상 나이가 아니, 그래서 실제 옛날엔 다 바꿨잖아요. 아버지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말 안 하셔. 계속 얘기 안 하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신데, 공의로 그분의 의의를 주시고, 정의로 그분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 주신대.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사실 공의가 우리의 판단이고, 정의가 그분이 우리의 의의가 되어 주신, 우리의 떳떳함이 되어 주신대. 사람이 의의가 없으면요, 움츠러듭니다. 너 훔쳤지? 움츠러들어. 뻔뻔한 사람인데, 그래 내가 훔쳤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너의 죄를 질 테니 너는 나를 기대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라 라고 주님이. 그래서 우린 담대할 때마다 뻔뻔하면 어디서 나와요? 나한테서 나오면 안 돼. 주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세상은 그냥 네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내 인생에 약속을 주셨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내 자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든대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2장 20절에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 신앙을 이끌고 가신대요. 호세아 3장에 보면, 호세아 3장은 진짜 짧아요. 호세아 3장은 우리가 오늘이 소선지서 그거잖아요. 그럼 호세아 3장은 다 읽어도 돼요. 3장 한 장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 중에 하나예요. 5절이 있어요. 5절 보십시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얼마나 감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 같으면은 도저히 사랑하기가 힘든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일생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우리는 주님을 사실 자주 배반해. 환난이 오면 배반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환난을 더 크게 봐. 하나님의 능력보다. 조금 일이 어려우면 근심과 염려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 난 예수 믿었는데 뭐지 이렇게 돼. 뭐긴 뭐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훨씬 더 기뻐하고 주 예수님을 아는 가정이 되고 주 예수님 아는 인생이 되고 주 예수님 아는 자손이 됐으면 세상에서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포화를 얻었다는 기쁨 속에서 살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풍성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없는 채로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채우시지. 보십시다. 3장에 보면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가서 사랑해야 되는데 팔려갔네요. 팔려가 있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장기 생활을 하고 있어서 사와야 되잖아요. 사와야 되는데 은 15개로 사오고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사오라고 얘기를 해요. 은 15개인데 은 15개로 샀고 보리 호멜 반을 가지고 사라고 하는데, 보리 호멜 반은 그 안에 한 호멜은 에바가 10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곡식으로 사오는 거예요. 작은 뒤주가, 옛날 쌀뒤주 있죠? 그게 에바거든요. 쌀뒤주가 작은 거 쌀뒤주가 에바인데 이게 10개 있는 게 한 호멜이거든요. 그런데 에바 하나에 한 세겔이면 사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30만 원씩 정도 돼. 쌀이. 그래서 호멜 반이라는 것은 15세겔의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 15세가 현찰 내고 뒤에 현찰이 없으니까 현물로 15세겔에 해당하는 걸 해서 합쳐서 30세겔이에요. 이 값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30세겔의 몸값을 치르고 죽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삶을 살으라고 했으니 나도 이 나를 버리고 떠난 저 여자를 저 비참한 삶에서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갔더니 노예가 돼 있어. 그래서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 삶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는데 갚아주신다는 것도 그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뭐에 매여 있잖아요. 빚도 있고 채무도 있고 많은 어떤 어려움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도 있어요. 고통당한다고요. 하지만 주 예수님이 기쁨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범 없이 지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이에요. 뭐 하나 기댈 것도 하나도 없었어.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런데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지. 예수님 찾아 나섰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계곡까지 와가지고 빠진 양을 찾아 나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라. 사랑이 여기 있나니, 사랑이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선택을 보여드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앞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네가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올게 라게 되는데, 사실 구약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달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달래잖아요. 호세아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전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와 사망과 정죄와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못 박혔어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식이 없으면 이 백성은 망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반대로 해볼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죠. 소예언서 집회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가진 소망이 그거였어요. 이 집회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나와 여러분에게 더 쌓일 수 있고, 일생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더 우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집회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로 돌아가셔서, 여기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달달 볶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알려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더 얻기를 원해요. 주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그것은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호세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면 떠나버린 현실을 보면서 호세아가 지금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저히 백성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쩌서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부지런히 찾고 다니셨어요. 갈릴리 곳곳을 다니셨고, 예수님 곳곳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곳곳을 다니셔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시고 드로아 시돈까지 가시고, 예수님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기 요단 동편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거기 건넌 다음에 거라사에 있는 미친 청년한테까지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미친 청년이 예수님 초청한 적 있어요? 없지? 없어요. 미친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제가 정신이 나갔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쁩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왔냐고 그러고 날 멸망시키러 왔냐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치료하시고 그를 통해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하셨어요.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침투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 내가 널 떠난다 그래요. 야, 큰일 났네. 우리는 큰일 났네를 여기서 읽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 방법이 누구에게 있어? 우리 주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 우리 구원이잖아요. 아, 이 예수님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더 넘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면은 5장 8절에 보면은 나팔을 세 곳에서 기브아에서 뿔나팔 불고 라마에서 뿔나팔 불고 베다엔에서 나팔을 부르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 도시는 다 중요한 도시예요. 북이스라엘 왕국,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여기에서 동시에 나오는데 왕국이 분열됐지만 기능이 있어요.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위한 민족이 유다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분만을 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뭔 얘기냐면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다라는 민족의 이름 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더 모여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도 퍼져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곳곳에 변경에 있으면서 옆에 모압이든 암몬이든 뒤에 아람이든 세상의 만국 백성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거룩해, 너희들은 더러워 그러면서 제사장 백성을 하는 게, 더러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더러웠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 깨끗해, 육체로 깨끗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도시가 정말, 기브아는 사울의 도시이고 베냐민의 중심 도시이고 라마는 선지자의 도시예요. 거기서 사무엘이 나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세 개예요. 벳아웬은 베델이에요. 근데 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인데 아웬이라고 했냐면 아웬이 헛되다는 건데 헛된 집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아니라 다 개인 욕심과 이기심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베델인데 벳아웬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교회들도 있죠. 그건 네 목적과 네 야심을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찬송으로 하자면은 환난에서 극복해 주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바로 소위 예언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부른 그 찬양을 지은 분은 자식 둘을 잃어버린 목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사모님이 지었어요.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150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이야. 큰애를 잃었어.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둘째도 잃었어. 너무 슬퍼. 그래서 편지에다가 원망, 하나님께 원망하는 편지 쓰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쓰려고 하다가 손이 그게 안 써져. 뭐라고 썼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 이렇게 했어. 거기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세 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끝낸 것을, 심판한 것을 나팔을 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팔을 불어라. 계속해서 이어져요. 호세아서 6장에 오면 6장 6절에 호세아에서 제일 유명하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절의 말씀이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종교가 돼버렸어. 그냥 형식적인 예배. 우리 진짜 중요한 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속에 인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환경이 어찌하든지 환경에 지지 말고, 상황이 어찌하든지 관념이든 지식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든 어떤 것이든지 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으니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예배마다 다 드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인애를 원한다. 그래서 이 인애를 예수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7장에 보면 6장 6절이 유명한데 7장 6절도 유명해요. 그들이 가까울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화덕 같아. 그냥 금방 불 붙었다가 불 꺼져버리면 아주 차가워져 버려요. 화덕 같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 믿는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민족은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만약에 4,000년 전에 선택했다면 그렇게 안 믿었을 것 같아. 우리 민족은 미안해서라도 잘 믿을 것 같아. 미안해서라도. 홍해를 출애굽을 시켜줬잖아. 홍해도 건너게 해줬잖아. 그럼 미안해서라도 잘 믿을 것 같아. 우리 민족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건너자마자. 제가 보면은 성경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을, 잘 믿는 민족을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제일 안 믿는 민족을 선택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일 안 믿는 민족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요, 복음 들어왔을 때 들불처럼 퍼지면서 진짜 잘 믿었어요. 지금도 믿으면 잘 믿어요. 솔직히 저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기에도 정말 많아요. 우리 민족은 그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우리도 마음이 화덕 같아. 오를 때는 막 불타올라서 그러다가 주님 좋다고 그러고 교회 일 좋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뭐 하나 삐져버리고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오직 의인이 감정으로 살리라? 감정이 상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고 성가대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봉사 안 하고,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나오고, 뭔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마음이 화덕 같대. 7장 호세아 7장 6절 읽으면서 근데 이걸 고칠 방법이 뭐가 있나? 예수님 신부되는 거. 예수님 신부되는 거. 호세아서로 하자면 예수님 신부되는 거. 요엘서로 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아모스로 하자면 주님이 우리를 더 계시를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환상을 주셔야 돼요. 우리를 더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 장마다 입체적이에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삶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플 때는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죠. 진짜로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가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자식 아플 때 부모 마음 뭐가 들어?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건강하게 막 다녀.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너 일 안 하냐? 뭐 이러고 직장 안 다녀? 이러고 직장 다니면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장가 안 가냐? 이런 얘기야. 시집 안 가냐? 이런 얘기야.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개가 다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다 있어야 식구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함께한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하고 적절하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행복한 자기 주거도 있어야 되고 자기 직업도 매번 형통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소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훨씬 더 전진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신앙이 더 세밀하게 비전이 있기를 원하셔요. 7장 10절에 호세아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신다고 하잖아요. 7장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세상 부러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도 모르고 아수르로 가는 거다. 여기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왕들이 임무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왕 노릇하는 자가 돼. 왕이 됐다고요. 우리도 왕이라고요.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우시야 같은 왕이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보는 거고 뭐 요아스, 아하스, 여로보암 거기 다 보게 돼요. 아합 왕 같은 왕이 돼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합이니 오늘의 아합 왕 같은 신자들과 아합 왕 같은 성도들이 많다면 아합 왕과 같은 또 목사들이 많다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으로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합 왕조를 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히스기야처럼 써주시고 요시야처럼 써주시고 다윗의 길을 쫓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윗이든 히스기야든 요시야든 비교도 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도 소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7장에서는 세상을 막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8장에 있어서는 하는 게 바람을 심는 거래요. 바람을 어떻게 심습니까? 다 나가버리죠. 하는 일들이 다 소득 없는 일들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은 원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돼서 사실 소득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적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는 게 기적이에요. 안 주는 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옛 신앙 아래서 살면은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왜 여기 신앙에 더 이상 기쁨이 없지? 내 신앙에 왜 전진이 없지? 그것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의 포도주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곡식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새 포도주가 떨어지면 참 포도주이신 예수님께 가서 마셔야 돼요. 절기도 없고 포도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녀도 없고 모든 결핍이 끊어지게 되면 예수님께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기쁨이 되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 소위 예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절망들을 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요. 10장이니까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할도다. 주님의 회복이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살면 뭐가 있냐면 재단이 많아진다는, 예배 많이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많아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습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언제나 주 예수님께 고정되고 주 예수님만 향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 본심이에요.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두 마음이 있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있네. 괴롭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실존이 아니래요. 우리 실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마음을 주었으니, 마음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확신하고 주 예수님만 언제나 섬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11장에 보세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을 얻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과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지금 호세아가 과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불러냈구나, 이것만 본 게 아니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러내신다 라고 하는 예수님 사역을 미리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구나,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구나.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12장에서는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믿음을 가지라고 해요. 야곱 하나님과 씨름했지 않냐. 그 이스라엘 보고 누구랑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라. 왜 네가 너하고 씨름하느냐? 너 왜 세상하고 씨름하느냐? 너 왜 사람하고 씨름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해라. 야곱이 에서하고 대면해야 되고 큰 문제가 생길 때 에서하고 씨름했나요? 만나가지고 둘이 단판을 지어야지 이랬나요? 하나님과 단판을 지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과 단판 짓는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에 보면은 13장 4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가 애굽에 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고 계셨고,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까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구원해냈는데 이제 너희가 교만해졌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마음을 높이는 거고 우리 마음을 늘 겸손히 낮추고, 주님 우리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우리들은 약하나 주님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건 기도 안 하는 게 교만한 거지, 나 혼자서 다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4장, 호세아 14장에 보면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무 놀랍죠? 반역을 고치죠.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려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이 말씀들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전부 다 소망을 줍니다. 호세아 가장 마지막 말씀 보세요. 호세아 14장 맨 마지막 말씀, 각 권마다 마지막 말씀만 저희들이 보고 끝낼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로. 근데 죄인은 넘어지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죄인만 남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영원히 남게 하셨으니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의인의 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도를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요엘서 2장 25절 보세요. 요엘서 2장 25절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라고 해서 다시 다 축복해 주신대잖아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소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먹어치운 대로 다 갚아준대요. 요엘서 3장의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율법 아래 있으니까 당연한 거였지. 심판받아였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시온, 우리한테 거한다. 시온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에 이르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시온이다. 저 성경에 있는 시온은 모형이고 너희가 실제 시온이요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요 너희가 천만 천사요 천군이요 너희가 교회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축제의 집회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얘기하죠. 아모스는 9장까지 있는데 아모스 9장의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한지.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절대 우리가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 아모스에는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질책하시고 뒷부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5개의 환상을 주셔요.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는데 실은 다 먹어치우는 것 같지만 중보를 해요. 아모스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러니까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먹어치움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남기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불이 내려서 다 태우는 것 같은데 다 안 태우는 것을 보여주고 다림줄이 내려서 재어보았어요. 그럼 멸망당해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줄은 예수님 우리를 재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재어보고 부정한 여인을 재어보고 다 재어보면 다 누구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요. 예수님 기준에 맞아요.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예수님 환영해. 죄인 맞아. 내가 너 부르러 왔어. 그래서 다림줄의 환상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줄로 우리를 재보신구나. 너 은혜가 필요해. 너 긍휼이 필요해. 여름 실과가 다 익었구나. 그런데 쓸모가 없어져요. 먹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져. 다 익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익은 과실들 같은 분들을 봐요. 근데 더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게 쓰임받는 과실이 되는 거예요. 누가 과실 따가지고 냉장고에서 썩어가도록 그렇게 두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럴 때 버릴 때 보면. 아모스서에 주님이 여름실과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여름실과 다 익은 여름실과 같다 얘기해요. 부서지는 문설주 같다. 아모스 맨 마지막 말씀 너무 아름다워요. 오바다의 맨 마지막 말씀, 오바다 한 장짜리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의 산을 끝내고 우리가 미움 있는 형제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요나의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맨 마지막 말씀 보세요. 11절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백성도 아끼신데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겠어요. 우리 민족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거 상상할 수가 없죠. 미가서 맨 마지막에 20절 말씀 보세요. 미가서 맨 끝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미가서 7장 맨 마지막 7장 20절 말씀.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이래 야곱의 후손 우리들한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근데 이게 과거예요. 이게 미가서 쓰여질 때하고 아브라함하고는 1500년이나 차이가 있는데 1500년 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 삼아서 야곱 삼아서 주님의 성실을 베푸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의 은총을 풍성하게 하시리라 얘기하죠. 나훔서도 3장까지는 나훔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3장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다. 이 말씀은 소망이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네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대. 내 부상은 아주 중하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 보고 박수 칠 거래. 이거 잘 됐네. 망해버렸네. 잘 됐네.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니느웨한테 한 얘기예요. 니느웨. 이스라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에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꾸짖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을 꾸짖어 놔서 세상을 망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불었던 나라 버려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해놓으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하박국 3장의 맨 마지막에 말씀 보세요.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과 같아야만 높은 곳에 다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사슴발 같으면 높은 곳에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확신 있게 뛰게 하고 아무리 높은 곳, 주님의 그 높은 진리로 부활의 생명 아래서 뛰어노는 사람이 되게 하죠. 스바냐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 이거 찬송가 나오잖아요. 명성과 칭찬 얻게 하리라. 천하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했어요. 에이 저런 백성이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주님, 내가 주님을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주님께 누가 되었고 내 인생도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믿고 가는 인생이든 가문이든 어떻게 만드신다는가? 만민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학계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학계 2장의 맨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를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씀하죠. 스가랴서 14장 가장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2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다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물이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말하는 거, 일하는 거, 생활하는 거, 버는 거 다 하나님께 영광의 솥이 된대요. 남을 먹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솥이 돼요.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축제가 있을 거래.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멸망당할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책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마지막에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그 인생이 멸망하니까, 예수님 모르면. 이게 소회연서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테고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저한테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용감하고 과감하고 위대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의 귀한 사자들을 통해서 소회연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어색함이 훨씬 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모든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518장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찬송합니다. 박수하면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산을 넘고 물 건너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위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자.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 바람들아 외쳐라.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세밀하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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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큰 은혜와 사랑을